자비하신 하나님 높은 자를 보내사
때가 있게라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이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온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복과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들과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곳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종들이 있으며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케도리온이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겠사오니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무대하게 무릎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받은 주님 은혜하려 먹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큰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창문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수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디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38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신과 정말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내게 믿게 가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내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긍휼히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노래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의 주일 아침을 맞이하였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계명대로 살게 하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새 생명의 기쁨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저희 어머니들이 계셔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만 경배했던 엘가나의 가정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저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을 탓하며 처량하게 사는 저들을 불쌍히 계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의 소리가 있는 곳곳에 그 아픔을 치료하며 참된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원의 외인에 있는 양근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픈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진우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렇게 다쳤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그 어린 것 주님 불쌍히 계시고 그 아픈 것을 어서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예언이가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것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객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도록 명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이르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라왔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의가 정의를 삼키더라도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본문은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의 105절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이 말씀을 조금 어버이 주일이라는 안경을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부모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버이라 하면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자녀는 어떤 자녀를 부러워해야 되냐면 믿는 자녀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남자라 할지라도 신부는 믿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여자라 할지라도 좋은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배경 속에서 자라가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이 부모님보다 오히려 더 능가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보다 나은 명철함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00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의 지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노인들을 아주 공경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인이 이 지혜가 없더라도 공경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을 바라보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보면서 공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는데 부모님은 제법 많은 세월을 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자녀들은 알지 못할 때 부모님은 그 길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잠시 뒤의 일을 아예 분간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그 인생을 미리 걸어가 봄을 통하여서 그 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생활 이후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그 고등학교 생활 이후의 길을 이미 겪어봤거든요. 자녀들이 성년의 시기를 만나기 전에 19, 18의 시기를 살아간다면은 부모님은 이미 그 기간을 살아본 길을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게 되므로 자녀들로부터 마땅히 공경받아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자녀들은 무엇을 능가하느냐 하면 노인의 지혜를 능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명철함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노인이 겪었던 이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노인의 명철함을 따라잡을 수 있냐면 주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주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게 된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야 그 사람들은 노인의 명철함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정보가 입력되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해서 다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노인의 명철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명철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명철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명철함의 유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함의 유익은 누가 누리느냐 하면 그 길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 선구자적 그리고 선지자적 예언자적으로 그 길을 미리 알게 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의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판은 앞일을 잠시 이후의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된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조금 비유할게요. 내일의 복권 번호, 당첨 번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복권 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앞길을 알고 있는 자의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효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이 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특별히 은혜 받을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녀들, 연수한 자에게 나아가더라도 이 자녀들은 명철함을 얻게 되어서 노인보다 나은, 노인의 경험보다 노련하고 노인이 알고 있는 그 길보다
더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104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들을 알게 되므로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악한 행위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행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켜지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지킨 샤마르 울타리를 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101절의 내용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기 지키려고는 샤마르입니다. 앞절에 지키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나짜르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지킴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킬 때는 이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인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치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는 오히려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울타리를 쳐놓았더니 오히려 그 울타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성수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거 해주는 것 같죠. 주님, 제가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면서 울타리를 열심히 수고하여 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발을 금하여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야간이 되면 청소년들은 이곳에 출입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울타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울타리가 곳곳에 쳐져서 성인들이 야간에는 출입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울타리는 청소년들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떤 울타리가 됩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견고하게 쳐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불말과 불병거의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들은 모든 세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이 말씀이 쳐주시는 불말과 불병거의 울타리가 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년들,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복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는 자녀라도 부모님의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부모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아무리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그 자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말 그대로 매우 심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이런 고난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심각한 그리고 매우 심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고난에 그들은 빠질 수 있겠지만, 심각한 유혹에 빠질 수 있겠지만, 요셉이 당한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유혹을 받고 이런 시간들을 만나겠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금덩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말 그대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있고요. 예배에 참관한 구도자가 참관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보고 듣기만 한 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예물 받으시고 제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 이런 속건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거나 심각한 가난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지키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성김과 예배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예배도 마찬가지고 범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섬김과 땀 흘림,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일한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주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목에 깨어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돌 같은 마음이고 어제까지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다하여 주시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끌려 나올 수는 있겠죠. 이 자리에 줄을 메어서 묶어 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묶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도 우리는 사실은 있기를 원하죠. 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자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있기보다는 이곳에 오는 게 좋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10번을 자원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에 강제로 끌려왔다가 9번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부탁으로 억지로 끌려다 놓으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심으로 그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고 와야 될 때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가장 우선적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섬김의 현장들은 바로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사 앞에 우리의 모든 치부와 아픈 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나오면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할 때가 있겠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받은 것이 많은데 참 은혜 받았는데 내가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과하게 많은 것을 줘서는 때로는 그 사람의 성향상 부담스러워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과한 대우를 너무 과하게 받으면 이거 무엇인가를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줘야 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부합니다. 아예 가서 그 혜택 받는 자리에 안 가죠.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빈손이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라도 하나님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08절에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입이 없으셔도 사실은 됩니다. 마음으로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냐면 입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없으시면 보통 아멘 하시는데 그렇죠. 입만 가지고 오면 보통 아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자원 제물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입술이나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 안 들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비난하고 욕했던 그 입술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칭찬하고 오늘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천천과 만만의 순양의 기름보다 그 입술의 변화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입술이 변해야 합니다. 전에도 강조하였지만 사람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가장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입니다. 욕을 멈추십시오.
비난을 멈추십시오. 정죄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을 멈추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는 비난을 멈추십시오. 마음속으로 보는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 마음을 멈추십시오. 가장 빠르게 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입술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있게 될 때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이 생명이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도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또 강조해야 되는데, 위기를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법적인 규례와 조항들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나 사람을 면직시키는 방법이나 그 모든 일들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법. 세상의 법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고 읊조리는 사람은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고 존귀하게 되는 법들이 바로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발견했을 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법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파면당하고 파직당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법조항들이 발견되었을 때의 기쁨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은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위와 명예와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힐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법조항이 발견 딱 되어져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딱 생성된다면 그것은 은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저희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자체적인 존재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판결을 받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나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피로 문설주에 발을 하신 그 말씀 한 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단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죠.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의 집에 임방과 설주에 이 피를 바르십시오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증거했다 믿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피를 바른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일에
이 종말의 때에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남들 목사가 내한테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을 지금 시작했든지 간에 지금 오늘 하루 첫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지옥과 천국에 나눠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고 우리의 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으로 발려집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발려진다니까요. 그것을 듣고 알고 있으므로 그 피가 발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원 제물을 드리라 하면 자원 제물을 드리십시오. 구약의 백성처럼 제물을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이것을 드리십시오.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져야 된다면 입술의 열매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하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119편은 어떤 구절만 아는 사람이 많냐면 105절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길에 빛이 비침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이 시간, 잠시 잠깐 후를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요. 잠시 잠깐 후에 그 방법들과 길들이 빛이 비침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노인의 명철함보다 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노인의 명철함보다 나은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노인도 알 수 없는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마땅히 공경해야 돼서 노인의 지혜와 명철을 좋아했는데요. 이 노인의 지혜와 명철을 뛰어넘는, 노인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가 되었는데, 제가 연수할 때부터 알고 있는 그 길을, 그 빛으로 비쳤던 길을 설명드리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인도 알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길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인도 살아보지 못했고 어느 장수한 노인도 그 길을 걸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압니다. 일부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빛이고 생명도 되십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련한 생명이 끝이 날 때에 그 노련했던, 이 땅에서 노련했던 그 노인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이는 그 빛으로 보게 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고 내 발에 등을 삼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길을 헤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지옥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이 되시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처소로 들이시게 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길을 분명하게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이 장망성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앞에 있는 그 빛을 따라서 선명한 그 빛에 비추이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길의 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도 있겠고 생명의 위기가 항상 있겠지만 유일한 법과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원 제물을 드리며 내 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원 제물을 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며 그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설교하였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들도 다 아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하는 장면으로 셈과 함과 야벳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만인이 다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서의 연수가 다 허락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릴 적에는 우리가 가장 강한 부모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진 것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약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가볍기라도 하고 그쵸?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데 부모님은 무거운 데다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아기로 바뀌어가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은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원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라도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참된 복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 함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부모님을 대합니다. 그 아버지를 대합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을 쳐서 그의 부끄러운 점을 옷으로 가립니다. 그때 이후로 굉장한 구분함이 있게 됩니다. 함의 후예, 가나안의 후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언급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복받는 세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부모님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의지가 있더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보여야 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뒷걸음쳐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모습. 요즘 세대에 정말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목사로 있으면 뭐가 괴로운 줄 아십니까? 곳곳에서 목사 비난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거든요. 곳곳에서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죠. 물론 상담이라는 이런 말에서 그 모든 일들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비난과 그 정죄가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할지가 보여지거든요. 벌거벗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술 취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고 끝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뒷걸음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닮아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리워주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그의 아버지를 그의 옷으로 가려줌을 통하여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희생 치러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희생 치러서 그렇게 가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옷을 덮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가 그동안 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모은 돈이 있다면 그것은 곧 너의 돈이 아니라 나의 돈이겠지만 그 나의 돈으로 그 사람의 100달란트 빚진 것을 갚아주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오늘날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뒷걸음질 쳐서 우리의 희생으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자녀와 부모님의 세대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마땅히 살릴 만한 아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입으로 드리는 또 자원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대를 살려내는 참된 기쁨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의 세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쳐서 남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도 옷 입고 그들도 옷 입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입술만으로도 부모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사실은 자녀들의 마음으로 입술로도 충분히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자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또 우리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용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에게 입혀줄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세상에 입혀내는 만물에게 입혀서 만물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 들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입술의 열매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고 여행을 다녀와서 드린 감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과 행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할 제목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서러움 당하면서 얻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음을 알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마음에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 비어낸 것에 하늘과 땅의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 건축 헌금과 전도부를 위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져서 세상의 신음소리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드린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준수가 복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제재회로 모입니다. 정교회 스트미스터 소요리 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경교회 밴드에 써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강의를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해운대 교회 이경호 장로님 은퇴식이 5월 11일 오늘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최한철 선교사 부부 파송 감사 예배가 5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파송지는 영국입니다. 파송교회는 재건 대신동교회가 되겠습니다. 재건 남서울교회 설립 50주년 및 박영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가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총회 교육 주일이 5월 18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5월 셋째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 주일입니다. 총회 교육 주일의 시행을 결의한 것은 재건총회 전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산 재건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6월 1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권사님이 늑골 미세 골절을 당하여서 5월 5일날 월요일날 윤영기 정형 외과 입원 치료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우가 이렇게 다리죠. 다리 밑에 그 발목 골절입니까? 골절을 당하였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자랍니다. 네? 염자랍니다. 염자? 그 어른 말이 아니고 지금 치료 중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연이가 감기입니까?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아픈 분이 많아져서. 자, 그리고 오늘 이현진 선생님, 우리 송 선생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쓴다고 될 일은 아닌 줄 알지만 아프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또 예방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성경하겠습니다. 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부끄러움과 또 온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와서. 대타로 보겠습니다.